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믿음 시리즈 17번입니다. 저쪽에 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우리가 믿음 시리즈 하면서 왜 이 부분을 보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므로 우리의 인격, 인품들이 바탕이 된 사람으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의 게임은 시작되었어요. 벌써 나는 70년 이상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결승선에 막 이제 도착하기 전이야. 시작도 있고 끝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보신다면 뭐라 그러실까? 우리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주님이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주님의 표정이 어떠하실까? 기왕 게임을 승리해야 돼. 자, 우리 목표를 가집시다. 나는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부모, 선생님, 주의 종, 주변의 선배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좋은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성장해 가야 돼요. 나도 남을 지도할 수 있어야 돼.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따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공 후에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성공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공 후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볼까? 실패 뒤에 성공이 또 따라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를 하지만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다. 내가 목회하는 중에 부족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건 나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게 하나 있다. 내가 실수해도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거 하나님이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더라. 할렐루야. 열심히 했나? 진실하게 했나? 성실했었냐? 그러면 결과가 어떻든 열심히 했으니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먼저 진실하고 성실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했죠.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실수한 그거를 굉장히 내 인생에서 좋은 체험으로 만들어주죠. 그 실수를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다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나를 굉장히 대나무 마디가 탁탁 생기듯이 쑥쑥 자라게 하시오. 그래서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근데 일부러 실수하는 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도 주님 앞에 보였고 실수도 보였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시고 강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성공에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다가도 올라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오늘의 이 사건은 노아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읽어봐 드릴게요. 6장에서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첫째 뭐다? 의인이다 일어났어. 의인이라는 소리를 주님 앞으로 들었어요. 노아는 의인이다. 놀랬죠. 그 다음에 당세에 어떠한 자다? 완전한 자다 했어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합니까? 어림도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완전하다 소리 들으면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항상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에녹과 닮았지요. 다른 사람의 장점까지도 또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큰 실수를 했어요. 2번. 노아도 의인이라 그러고 당시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실수를 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추앙합니까? 모세도 실수를요 한 번만가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끝까지 점점점 닮아갈 수 있느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부단히 배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랬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자랑한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해져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으므로 내가 곧 그분이 됨으로 더 그분을 닮아 강하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생활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노아는 3가지 큰 칭찬을 들었어요. 의인이다, 당세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 심판으로 죽을 때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어요. 노아의 부인이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
노아의 세 아들이 의인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노아에게 며느리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며느리 셋이 있어서 의인들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전부 다 합쳐서 8식구인데 8식구 중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어요. 또 극단적으로 말해볼까? 그 시대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 시대에 5,000년 전에 땅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씨야, 씨. 다른 게 다 썩어도 씨 하나, 옳은 게 하나 있으면 다 심으면 다시 나잖아. 노아는 하나님의 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씨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왕국을 일으키는 씨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축복의 씨로 쓰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조상들을 봐야 돼. 아, 우리는 모델이 있거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계시거든. 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오, 저렇게 하면 안 되네. 완전히 망가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한 인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좋은 지도를 받고 있잖아. 내가 이제 얼마나 맘먹고 따라가느냐, 여기 딸렸어요.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노아가 암만 의인이지만, 요 제목 한번 보세요. 성공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성공 후에 실패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이 성경에서 그 말씀 왜 하셨을까? 인간은 그런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그래. 성공하면은 굉장히 느슨해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공에 취해. 성공하고 나면은 나사가, 이렇게, 세상 말로 나사가 좀 빠져. 자만해, 교만해. 성공하고 난 사람은 중심이 잘 안 잡혀. 사랑하기 바빠.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성공하고도 딱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 끝까지 성공하는 거야. 할렐루야. 부자가 되고 난 뒤에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 회사가 성공해도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면은요, 점점 더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올라갔지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남보다 높이 올라갔죠. 남보다 성공했다는 뜻이야.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는요, 이 땅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의인인데 성공했어. 왜?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자기 가족들만 남았어. 싹 다 죽었어. 세상에서 최고야. 그 당시. 근데 성공을 했잖아. 성공하고 난 뒤에 뭐예요?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아라랏산에 도착했죠. 방주가.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자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를 그냥 드셨으면 좋았는데 그걸로 포도주를 담았어.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성경에 그려놨어요. 기름이 감남유가 나오면은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은 포도주는 기쁘게 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힘있게, 말하자면 양식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 아, 기분이 대단히 좋겠죠. 그러는 그것은 또 뭐냐? 노아가 기분이 대단히 좋아가지고 포도주 마시는 거하고 그 성공한 그 상태하고 같은 거야. 그 포도주가 굉장히 달짝한 게 아주 먹으니까 세상 말로 기분이 아주 삼삼해.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 요걸 절제를 좀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마시고 또 마셨어. 거기서 뭐가 안 됐어? 절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성공도 절제해야 되고
기분 좋은 것도 절제하고 기분 나쁜 것도 절제하고 화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돈 쓰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절제가 여러분 9가지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예요. 다른 거 다 돼도 절제 못하면요 앞에 있는 거 다 날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절제. 그 노아가 절제가 안 됐어. 절제에 대해서 아직도 못 배웠어. 통과하지 못했어. 절제 은사가 없어 아직. 이게 막 기분 좋으니까 막 나간 거야. 그러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했는데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옷을 벗게 돼요. 뒹굴게 돼. 옷을 벗게 돼. 무슨 소리예요? 다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들이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주님은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양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너희들 자신을 잘 덮어야 돼. 확 드러내지 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는 너는 잘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확 벗고 드러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그런 뜻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감춰야 돼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감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절제라 그러고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서 절제를 할 줄 알아요. 다시 말합니다. 기분 좋은 것도 절제하고 기분 나쁜 것도 절제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추태를 보인 거야. 부끄럽죠? 성공하고 추태를 보였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성공하고 난 뒤에 죄를 지었고 솔로몬도 최고로 올라가고 난 뒤에 크게 실패했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막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오늘 죽어야 되는데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 15년이 완전히 허사가 돼버렸어. 전에 내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거 연장 안 받는 게 더 나았다. 그 15년이 히스기야 평생에 제일 부끄러운 부분이었다. 그때 가서 연장받고도 실패해버렸다. 여러분들 열왕기서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절제 못하면 하나님이 암만 축복해도 축복이 부끄러움으로 바뀌는구나. 오히려 수치가 되는구나. 절제. 성공 후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으면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막 성공할수록 크게 될수록 유명해질수록 남한테 칭찬 들을수록 떨리는 게 있어야 돼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할 때요. 여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깜짝 놀라는 축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릇이 적으면 깜짝 놀랄 축복을 하실 때 어떤 축복인지 우리는 몰라. 어떤 방법으로 누굴 통해서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몰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생각지 못한 데서 막 깜짝 놀라는 축복을 하실 수가 있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축복을 엎어버려요. 그 축복 때문에 시험이 와. 아시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와.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을 조금만 받든지 안 받는 게 나을 뻔했어. 그 축복 받고 망하는 수가 있어. 그런 거 소리 못 들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로또를 맞았는데 로또 맞고 형제들 간에 막 죽이고 막 그 다음에 막 허랑방탕 쓰다가 거지가 돼버려가지고 노숙자가 돼버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저 로또를 맞아가지고 인생 배렸네. 그냥 성실히 살다가 사람 배렸네. 로또가 안 되는 게 나을 뻔했네. 맞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 데다 갖다가 왕창 벗버린 거야. 그릇이 되세요. 큰 그릇이 되세요.
튼튼한 그릇이 됐어요.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암만 큰 축복도 담아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모님한테 그랬지. 여보, 하나님이요, 상상도 못한 큰 축복을 확 부을 수가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미리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놨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주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큰 축복을 하실 때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금식을 선포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노아는 성공을 한 뒤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하시고 난 뒤에 금식한 게 아니라 막 마셔졌겠어. 반대. 술을, 포도주를 막 마셔가지고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어. 여러분, 옷을 보고 싶어 벗었습니까? 더워가지고 멋있게 정신을 못 차리게 자기 옷을 벗었다고 말이야.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요. 부끄러움을 미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절제를 못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그릇이 큰 성도들, 튼튼한 성도들이 되고 난 뒤에 복을 받아야지, 어설픈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면은 그 낭패를 당하기 쉽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릇부터 갖추세요.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릇을 먼저 갖추세요. 믿음을 먼저 튼튼하게 해놓고, 주님, 나 그릇 이만큼 크고 이만큼 튼튼한데 왜 안 보십니까? 그때 따지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요만큼 주셨는데 주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계시록 2장 25절, 너들 믿음 조금 가지고 있는데 세상이 하도 어지르니까 그 믿음까지도 지키기 어려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 있잖아. 내가 올 때까지 그거라도 굳게 붙잡고 있어. 그랬어요. 그것도 날리기 쉬워. 우린 반대가 돼야죠. 갈수록 큰 믿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매 순간, 노아부터 일이 시작됐죠. 매 순간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순간이 있고 잃는 순간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축복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는 일, 우리가 뱉은 말, 우리가 하는 생각, 나의 행동,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갈림길이야. 까딱하면 잘못된 길로 가. 정신 차리면은 계속 축복의 길로 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 좀 추상적인 설교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이 있어. 셈과 함과 야벳이야. 그 세 아들은요, 가만히 있다가 세상만 해볼게 느닷없이 당한 거야. 졸지에 당해버렸어. 축복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두 가지를 당했어요. 가만히 있다 당했어요. 뭐 준비된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당한 거야. 왜? 자기가 무슨 잘한 거나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 앞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딱 보면서 두 갈림길이 온 거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온 거야.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뭐 포도주 마시고 나잡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의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런데 그 옆에 느닷없이 세 아들이 있다가 세 아들이 뒤집어 쓴 거야. 축복도 뒤집어 쓰고 저주도 뒤집어 쓴 거야. 여러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순간순간 봤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봤어. 아버지가 그냥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봤어. 야,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난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어떤 순간순간들을 스쳐왔다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설교 요점을 내가 말할게요. 노아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주님은 노아를 꾸짖으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죽을 죄를 지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실수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노아는 죽을 죄 안 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느슨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엎어진 걸 보고, 뒹구는 걸 보고 그 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그래, 지금. 초점은 노아가 아니고 세 아들이 초점이에요. 그 너들 속에 뭐가 들었는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아버지가 술 먹고 뒹굴고 있을 때 운명이 결정된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모든 장면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매네매네 되길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축복의 어떤 행동을 말을 했었을 텐데 내 속에 있는 게 막 나와버렸네. 함이 먼저 봐버렸네. 아, 이거 함이 먼저 본 것도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야. 셈과 야벳이 먼저 봤었으면 벌써 아버지를 덮어드렸을 텐데 함이 먼저 봤네. 그 함이 아버지의 그 추태를 딱 볼 때 함의 마음 안에서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딱 그걸 보시는 거야. 아주 그 순간 있죠. 0.1초 그 순간. 어떤 마음이 탁 일어나느냐. 주의 종이 시원찮아. 실수를 해. 그럴 때 성도들 안에서 무슨 마음이 탁 일어나나? 주의 종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야. 주의 종이 죽을 죄를 짓으면 하나님이 날리시겠지. 여러분도 그래. 시원찮은 종, 종의 자격이 없고 이단성이 있고 그 난리뿌려야 돼. 그렇지만은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허물 부족한 거 있잖아요. 좀 모자란 그거는 덮어주셔야 돼. 근데 그 부족한 그다음에 허물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주의 종들 앞에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말을 하느냐. 요거를 하나님 보시려고 그러는 거야. 눈치채셔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요. 함이 되느냐, 셈 야벳이 되느냐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함은요, 그 심성이 있잖아요. 그 같은 배에서 난 자식들인데, 같은 아버지한테 낳잖아. 같은 엄마한테 낳잖아. 근데 함이 어떻게 그 희한하게 그 나쁜 자식이 하나 나왔어. 아버지가 그런 거 보고는요, 첫째, 아버지를 비웃었어. 아유, 뭐, 희한한 볼거리라도 생긴 것이 희죽거렸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부끄러운 장면을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광고를 해버렸어. 야, 그 아주 나쁜 것.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고약한 마음 있죠? 그 나쁜 마음 있죠? 아버지를 비웃는, 조롱하는 그 마음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 함, 너는 그 중심에 그 저주받는 영이 있구나. 너는 종의 종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네가 자녀를 놓으면 그 C종 있잖아. C종. 그 집안. 그 DNA 있죠. 네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들은 인류 중에서 제일 저주받은 종들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함의 후손이 흑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백인입니까? 함의 후손. 지금.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흑인을 만나면 아,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 모압 사람들 보고 당신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와 저주받은 민족이야.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굉장히 바뀌었어. 구원의 원칙이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요. 구원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여러분, 남의 실패 앞에 아주 그냥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남들이 실패하는 거 보고. 남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왜? 성경에 보면 남이 성공했을 때도 시험 들어서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남이 실패한 거 보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한같이 실패한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장면 앞에서 똑같은 장면인데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어.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쉽게 말할게 착한 영을 가져야 돼. 착해야 돼 사람이. 부족한 건 괜찮은데 착해야 돼. 함은요 아주 나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굉장히 반역적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압살롬. 내가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함보다 성경에서 더 나쁜 자가 압살롬이다 그랬어요. 아주 악한 자야. 함은 아버지를 비난만 했어. 흉만 봤어. 아버지가 들어가 있다고 막 광고를 했는데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따라가서 실제로 다윗이 약했으면 압살롬은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최악 압살롬이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웃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하고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거하고 압살롬 같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한 거야. 권위를 인식함.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딱 있잖아. 노아의 자녀들이, 그죠? 아들들이. 그 누구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고 누구는 덜 초원했잖아. 이거 얼마나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함은 권위가 뭔지 몰라. 못 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뭐 이웃 아저씨인 줄 알았나 봐.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엄숙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단어야.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뒹구르든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모세같이 쳐버렸던 술을 먹고 맨날 깽판을 부리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버지야. 그렇게 그걸 뭐야? 건의를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간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 그래서 봐요. 내가 이거 그림 하나 그려볼게.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밑에 또 어떤 분이 있어. 또 그 밑에 또 자녀들이 또 막 있어. 또 그 막 있어. 이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 있고 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위에 누가 있는가 알아야 돼. 나도 내 위에 누가 있는가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머리가 아니거든. 내 머리 예수님이 내 머리거든. 그 내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도 이렇게 생겼어. 새 예루살렘. 그런데 산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또 밑에는 뭐예요? 정육면체야.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또 거기다가 또 산이 꼭대기가 있는데 제일 위에 주의 보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생명수 샘이 막 흘러가지고 온 성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가에 양쪽에 좌우에 이 12가지 실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봐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 있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 뻥끗하면 안 돼. 주의 종, 네, 입 뻥끗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그거야. 이단이든 가짜 종은 이거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쫓아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보내신 종이면요. 뻥끗하면 안 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기도를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아는 사람이야. 그 일을 뭔가 좀 아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했잖아. 아버지에 대해서 흉 못 봐. 네? 아버지에 대해서 못 따져. 의논을 할 수 있지. 아버지 또 누구예요? 대표 권위가 남편 또 주의 종. 그 대표 권위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누가 모세한테 달려들었어? 미리암이 달려들었잖아. 니만 하나님 종이냐 이래버려서 아이고 엄청 실수했습니다. 전혀 권위가 뭔지 못 본 거야. 자기 동생으로만 본 거야 그거를.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보 당신이라고 안 불렀어. 자기 뭐 요즘 오빠 뭐 이러지. 그거 참 그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여보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나? 그걸 본을 봐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어요. 주, 로드. 그만큼 남편을 높인 남편에 대한 그 권위를 알았어. 그러니까 사라가 참 훌륭하지. 할렐루야. 근데 남편이 완전히 엉터리면은 그 정신 좀 차리게 돼. 완전히 잘못한 거 가르치고 자식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 교육적인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한다면은 그거는 말하자면은 그냥 있으면 안 돼. 주의 종도 이단생이 있거나 정말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쫓아내야 되고. 성경이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러분. 남자 보고 너 부인 예수 안 믿냐? 예. 근데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헤어져야 되냐? 아닌데요.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가 예수 안 믿는데 그래도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좋아한다면 그럼 같이 살아. 믿는 남편 너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까지도 거룩하게 되는 거야. 결국은. 고린도서에서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여자는 믿는데 남자는 안 믿어. 어떻게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했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럼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아. 그리고 부인이 예수 믿음으로 남편까지도 결국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근데요, 굉장히 엄한 말을 하셨어. 그 이혼의 법칙은요, 간음하면은 이혼의 법칙이 돼요. 그건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음한 것 제외에는 이혼의 조건이 안 되는데 고린도서에 가면 엉뚱한 이혼의 조건이 또 있어. 너 남편이 예수 안 믿냐? 예. 근데 너 저희가 같이 살기를 원하냐? 예. 근데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부인 보고 같이 살기 싫대. 그러면 그게 이혼 조건이 안 되는데 주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 그래? 안 믿는 남편이 같이 살기 싫어하면 이혼해라 그랬어.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있는 거 몰랐죠?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거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남편은 하늘같이 모셔야 돼. 남편은 하늘이야. 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랬으니까 하늘이잖아. 그런데 안 믿는 데다가 같이 살기 싫어할 때 그건 남편 취급도 하지 말고 내쫓아라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지혜롭게 생활해야 돼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한 장면 한 장면마다 내가 어떻게 되냐, 은행을 실수하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성경적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랬어요.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는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 중앙에 뭐예요? 선악과하고 생명과잖아. 맞죠?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선악과 못 따먹으라고 그다 망을 친다든지 천사를 시켜가지고 보초를 썼는데 나 그렇게는 안 해. 그랬어요. 주님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네 자유의지로 너 먹지 말아야 돼. 선택은 그런데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야,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과를 딱 따먹었으면 야, 얼마나 좋았을까. 선택을 잘못한 거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마귀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저주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앞에는 뭐가 있냐? 축복과 저주가 있고, 오늘날 우리 앞에 뭐가 있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매일 있다 그 말이죠.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그저 말이 적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저 절제를 하고 그죠? 생각을 자제를 해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막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은요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그 사람한테.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장군보다 낫다 그랬잖아. 세상에 제일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 그죠? 변질이 잘 된다 그런 뜻이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보배라 그랬잖아. 보배. 변하지 않는 건 보배. 충성. 내가 여러분에 대한 인식이 이랬다 저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변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내 사랑, 나의 열정, 성실, 진실, 내가 이런 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이 있습니까? 밤낮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거, 뭐 혹시 세상적인 거, 향락적인 거, 내가 이런 걸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 어떻게 하든지 내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그냥 딱 작은 거 하나라도 뭘 더 남기고 유익한 거를 남길까? 내 목회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내가 남기면 좋을까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실행을 하고, 부족한 거는요 덮어줘야 돼. 허물을 덮어. 여러분 남 허물 덜 주지 마세요. 여러분 보기에 남 부족한 거 있죠? 자꾸 덜먹거리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사울 있죠. 사울 왕.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를 했어. 가사를 누가 아는 사람? 가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 그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몰라. 1000 곱하기 1000하고 10,000 곱하기 10,000 해봐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깜짝 놀랐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 그새 놀이를 지어가지고요, 그새 춤추며 합창을 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옛날에 지어놓은 노래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당 바로 지었거든. 그러니까 참 다윗을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줘. 그러면 좋은데 그 소리를 듣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 사울한테는 귀신이 죽더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은 영이 약한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사모님 보고 한 소리가 있어요. 이제 생활하면서. 여보, 영이 더 강해야 돼.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얘들아, 그거는 너희들이 영이 약한 거야. 영이 강해야 돼. 대문이 튼튼해야 돼. 마귀한테 너무 쉽게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대문이 있는데, 큰 튼튼한 대문이 있는데 그걸 닫아놔야 되잖아. 근데 활짝 열어놨어. 언제든지 뭐 anytime welcome이야. 언제든지 오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마귀가 지멋대로 들락날락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거 아셔야 되는 거야. 생각을 통해서 귀신들은 우리 속에 들락날락 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잘 지켜라. 판단을 잘해라. 그 다음 탁 보고 알아야 돼요. 이제 귀신이 가까이 있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여러분 아직도 수준이 안 되는 성도예요. 딱 알아야 돼요 벌써. 예수님이 뭐 우물가 여인 신랑이 5이나 있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정죄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덮어줬잖아. 그냥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자의 그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원시켜 버렸잖아. 할렐루야. 사람들은 간음 중에 그 붙잡힌 여자를 데려가 돌로 때려 죽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죄짓지 마라. 덮어주셨잖아. 할렐루야. 주님은 그거에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뭘로? 주님의 피로, 예수 피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었다. 그게 주님이 백성들에 대하는 사랑이고, 그 다음, 남편들도 부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는 거, 내가 대신 떠안는 거, 예수님의 사랑이야. 십자가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권위를 인식해야 되는데 모든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위 자체예요. 근데 이 권위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권위를 나누어줘. 그때는 대표 권위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알아야 돼. 남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알아야 돼. 주의 종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표 권위라고 그래. 권위를 나누어 주셨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가 온 사람은 권위를 행사를 잘해야 돼. 그거 행사 잘못하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제일 먼저 심판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가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그 법칙을 아셔야 돼요. 네가 어떻게 가르쳤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가서 꾸중 듣기 싫습니다. 그분은 권위 자체인데 권위를 나눠주셨다. 권위는 바로 뭐냐? 질서다.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이든 국가이든 권위는 질서다. 권위 밑에 순종하라 그랬었어요. 정치하는 건 나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할 수 없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네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시원찮은 그 권력자들도 정치인들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기도해줘라. 주님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대신 내 위에 어떤 권위가 있는 거 알고 그 권위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더라도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반발하지 말아야 돼요.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거 내가 냉정하게 말할게요. 함같이 저주를 자초하는 거야.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세요.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 떨려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 할게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여자들은 목사 안 되는 게 좋아.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나한테 막 반발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여자들이 목사 안 되는 게 좋다 내가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표준이야. 이스라엘에 여자 왕이 없어. 영국은 여왕이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여자 왕이 없어. 맞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는 여자 제사장이 없어. 잘 성경을 봐야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에는 여자 장로가 없어.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자 왕이 없고 여자 제사장이 없고 여자 장로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자가 제일 높은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모델이야.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여자가 올라가면 안 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찬양도 하지 말라는 뜻이. 통성기도 하지 마. 그거 아니라니까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자가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남자를 막 이렇게 막 지도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다른 번역으로 내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그걸 주관한다 그래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래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마라. 권위를 가지고 남자를 지도하거나 다스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자가 교회에서. 그거 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줄 알아야지 주님 앞에 축복받는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지 마라.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문을 세움. 근데 봐요. 이 단어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은 저주받고 함의 가문이 돼버렸어. 셈과 야벳은 축복받고 축복받은 가문이 돼버렸어. 아론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셔가지고 축복하셔가지고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 돼버렸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지만은 제일 쪽말이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중심이 이뻐. 그래가지고 7 형들을 다 제키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윗은 왕가를 세웠어. 할렐루야. 왕의 가문이 일어났어. 아론의 아들들, 자손들,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 주님 뭐 안 받으시면 할 수 없지만 난 우리 후손들을 다 주님 앞에 종들로 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쓰십시오. 나는 내 대에서 제사장 가문을 일으키려고 그랬어. 내 대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려고 그래. 여러분 자신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계시록 20장 6절 보니까 천년왕국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 같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다시 합시다. 이거 실제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야, 이게 신앙 잘 지켜가지고 축복의 가문이 돼가지고 주님이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에 속했잖아.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신부로서 혼인하잖아. 그래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잖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신부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왕이고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제사장이고 다 되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성도로 일어나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장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딱 나와 있다니까 벌써. 아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딱 나와 있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옳게 안 읽고 그것도 못 따라가면은 밥 차려놓은 것도 못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두 다 셈과 야벳같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같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해야 될 큰 종들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성공해서 주님 앞에 크게 칭찬 상급 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